하나님이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6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76번째 시간으로 26장 우리 마지막 단락을 함께 만나는데요.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직임을 맡은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있습니다. 32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을부터 쭉 읽어보고 27장까지 살펴보면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문지기를 담당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곶간을 맡은 일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이처럼 성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임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임들을 맡기고 또 감당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은 것이다. 자,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걸 30절에서는 왕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직임을 맡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욕망들,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볼까요? 직임을 맡은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직임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다양한 은사 또는 다양한 직분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적용하여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위를 높이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교회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이것을 왕을 섬기는 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 직분, 직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본성들의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로 오늘도 믿음과 성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원, 재판관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자, 관원, 소속한 사람, 재판관, 어떤 직임이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 이걸 이제 재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목적은 재판을 시키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관원도 마찬가지고 재판관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인간된, 육신된,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이끌어 인도해 내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한다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사람됨이 이를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관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로 하는데 무슨 열매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인격과 인성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힌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속성과 성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게 하시는 일은 직분을 맡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잘 감당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아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맡기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본문에 말하고 재판관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는 것은 그 직임에 어울리는 자로, 그 직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로 세워지는 일, 이것을 직임을 맡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로는 관원, 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집사로 임명이 되면 집사가 되죠. 일을 잘해서 집사가 된 게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직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점점 집사가 되어갑니다. 권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죠. 일을 잘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죠.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역할을 맡지 않으면, 직임을 맡지 않으면 스스로 감당해서 해보려고 했던 생각들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직임을 맡는 그 순간에 마음에 인도함, 이끌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주의 나라에서 말을 잘 선포하는 자, 완성되어서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목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 일로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교사든지 어떤 집사든지 권사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이런 것들이 맡겨지면 그 일들을 기쁨, 감사와 영광으로 삼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다시 나오는 걸 좀 어려워하시고 또는 조금 시간을 이제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배는 얼마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는 편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지 못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분에게 직분이 감당되지 못합니다. 예배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 몸, 지체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한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생각과 우리 심령, 어떤 마음속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만 육신으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육신화되어서 말씀을 체화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실제로 감당해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이 교회를 감당함으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소망하시며 이것들을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교회는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주신 내 식구 모두가 손과 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 특별히 왕을 섬기는 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섬기는 직. 자,
원래 이전까지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잖아요. 내 자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겨서, 말씀을 왕으로 머리 삼아서, 진리를 머리 삼고 성령을 머리 삼아서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면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 바뀌어지냐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순종은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몸으로 이걸 감당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순종 잘 따르는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예 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내 생각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지시나 명령이나 요청이나 일들이 맡겨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반발심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니요가 먼저 나오죠. 싫어요 이게 먼저 나오고, 생각해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유익한가, 내 상황이 거기에 맞도록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할 만한 사람인가, 내 어떤 유익의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또는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되진 않는가, 이게 막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삭슬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받은 만큼 일하는 거. 이건 이제 삭세 개념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개념으로, 장세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잖아요. 100% 순종. 근데 그 지경까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순종을 처음에는 안 했던 사람들이 점점 순종하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일을 맡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직분자들 볼 때마다 감동도 오고 감격도 오고 도전도 받고 이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둥들처럼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성경은 용사라고 부릅니다. 31장.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야셀, 즉 아자르, 에젤은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사는 싸움꾼이라는 것인데,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용사라고 부르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서 감당하는 자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많은 용사들이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아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진리를 머리 삼아 함께 일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용사들이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워지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렇죠? 자기의 생각들은 다 거두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주의 일들 위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 이걸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부르셨고요. 이 성전들을 연합하여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우리 목도교회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는 자들, 매일마다 기도와 능력을 간구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왕을 섬기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리자로, 대사로, 간접적으로 맡겨진 자로 맡겨짐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